오조 스님이 신수상자를 거처로 불러서 물으시되 내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내가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신수상자가 말하기를 부끄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만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보아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은 이 개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도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는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 며칠 동안 더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서 보여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족하리라 하셨다. 신수상자는 돌아가 며칠을 지났으나 개송을 짓지 못하였다. 이제 신수 스님의 개송이 이제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이제 밤에 가서 상칸 벽에 가서 글을 쓰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책을 읽으면 되는 기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수 스님의 개송에 보면은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게 않게 하라는 이런 이제 개송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개송을 놓고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진하셔가지고, 어째서 신수 스님의 개송이 홍인 스님으로부터 이 육조의 그 품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들께서 정진을 참 하셔서 여러분들이 견처가 열렸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는 이런 이제 내용에서는 업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점수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여기를 깊이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넘겨봅시다. 166페이지입니다.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고 있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견성하지도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기
너는 모르는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한 수식을 지어와서 보이라 하시고 큰 뜻을 깨쳤으면 꼭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의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문득 남쪽 복도벽에 모양 없는 개송한 수를 놓았더니 오조 스님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친 이는 곧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음을 벗어나게 되리라. 해능이 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 찍기를 8달 남짓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질 못하였으니 파라근데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게 또한 바라건대 이 개송을 외워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라.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이 개송에 예배하고 글자를 알지 못함으로 어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곧 태강의 뜻을 알고 해능은 또 한 개송을 지어 다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자성을 보아야만 큰 뜻을 깨닫느니라. 해능은 개송으로 말하였다. 보디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있으리요. 또한 개송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물들일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 참 육조 스님께서 이 오조 스님으로부터 6대조의 품위를 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 우리 이 해능 스님의 이 개송과 신수 스님의 개송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 정진하셔서 뭔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좀 제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제도해 주시고 저에게 스님이 그때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참 드러내 놓으시지 아니했는데 이 도리가 어떤 도리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경청해 주시고 저를 끌어주신다면은 제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참으로 생생해 그 큰 은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이 정회 부분에 또 제가 들어갈 겁니다. 정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송을 놓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른 개송을 하나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개송의 작자가 누군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작자가 누군지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거든 저에게 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개송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월마 은한 전성원이요 소면서강 조대천이라. 그 이제 우선 이제 두 구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월마 은한 전성원이요, 그 소면서강 조대천이라. 월마라는 것은 말이죠. 달이 이제 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은하수를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하수를 지나가면서 은하수에다가 그 달이 몸을 적시면서 착 이제 갈고 닦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이죠. 가장 중요한 도노 사상은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지금 부처라는 겁니다. 예. 육조 스님의 이 지금 개송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처라는 걸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신수 스님의 차이가 조금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부처로 제발 있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잡념망상을 피우지 말고 그대로 부처로 좀 있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도노 사상입니다. 육조 스님 개송을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부처 자리에 그냥 좀 제발 곱게 좀 있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자신 스스로를 볼 적에 나는 지금 이 마음이 스님, 나는 지금 아직도 미움도 있고 이래 내 업이 지금 눈앞에 촥 드러나서 내가 지금 중생 노름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부처로 좀 있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떡하느냐. 그래서 어떤 선사가 개송을 하기를 월마은한 전성원이라 달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초삼일 초승달을 본 사람에게 저 초승달이 본래 보름달이다. 둥근 본래 그 초승달의 모습은 본래 이 보름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초승달만 본 사람은 사실은 초승달이 본래 보름달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그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점수법이 나오고 교법이 나와가지고 보살 육도 만행이 나와서 그 육바라밀을 닦아서 함경에 들어가면은 또 십바라밀로 거기에 이제 또 원력을 세우지 않습니까? 함 십지경에 보면은 함 십지경이 초지에서는 10대 원을 발언을 하고, 예. 그 10대 원에서 그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이런 원이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진여 본자리를 봤을 때,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는 한 티끌 속에 일체 모든 만법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일체 만법이 한 티끌에서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사사무의 도리를 알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또 일지에서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십지에 가면은 그걸 이제 이루듯이 우리가 본래 그런 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본래 그러한 성근의 그러한 종자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이 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살펴야 됩니다. 없는 것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러한 모든 부처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원력이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본래 갖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력이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삼일달만 보고서는 절대 보름달이 둥글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꾸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초승달이 말이죠. 은하수를 지나가면서 계속 몸을 적시고 담그고 또 적시고 그 가는 겁니다. 계속 은하수에다 그 갈아서 말이지. 예. 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리었던 것이, 예? 이 가리었던 거라면 이게 이제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덮였던 것이 그게 싹 이제 벗겨지면서 보름의 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름의 체성이 드러나니까 그 빛이 말이지. 그거 이제 소면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힐소자 얼굴 맨자거든요. 소면이라는 것은 그 둥근 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둥근 채상에서 서광이 비친다 이 말이야. 예? 서광은 조대천이라 빛을 조자 대천을 비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이제 그 보름달은 법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 진여 본체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 법신 본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육도 만행을 해서 닦아서 그걸 해가지고 본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신불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래 우리가 부처 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걸 본각 자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닦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시각이라고 그런다. 교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본각과 시각의 그 차이는 뭐냐? 본각은 본래 갖추어지는 본래 부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덕을 닦아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이제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보신불이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법장비구의 48대운을 이렇게 해서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들었어.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 일체 모든 중생을 다 함께 들어가서 함께 동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48대원을 인해서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이 되는 이게 바로 보신불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연불선에 들어가 가지고 후장에 가면 이제 연불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불을 자성극락이다. 자기 심 하나 안정하면 그게 바로 극락이라고 이제 육조스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본래 본 자리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법신 자리면은 이게 지금 은하수를 지나가면서 계속 갈고 닦아서 들어가는 자리가 그 본 자리에 들어간 그 자리를 우리는 보신불 자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신불이 나오는데 그 화신불에 대해서는 개송이 이제 연비산산 공차경이라 연비라는 것은 이제 이 팔을 이렇게 늘어놓는 행상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이래 산 능선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팔을 늘어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를 산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원숭이가 이 나무 가지를 붙들고 저 나무 가지를 붙들고 건너뛰는 모습이 산이 척척 능선을 늘어나는 것과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연비산산 공차경이요. 그 이제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원숭이들이 말이지 하루 저녁에는 보니까 저 물에 아주 아름다운 달이 이렇게 탁 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들이 야, 저 물가에 떠가 있는 저 달을 말이지 우리가 건져다가 부처님 전에 한번 올리면 얼마나 좋겠냐. 세상 사람은 저런 걸 부처님 전에 올리지 않고 만날 말이지 과일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데 우리는 저 물에 떠가 있는 저 아름다운 저 달을 부처님께 한번 올리자. 이래가지고 그 원숭이들이 나무 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이 그게 산이 이래 능청하게 늘어지가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그 이제 연비산산이나 팔비자니까 팔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달을 건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힘이 붙이니까 제일 위에서 잡은 놈이 힘이 딸리니까 놓아버리니까 그 원숭이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고사가 있어요. 그게 죽은 원숭이가 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500명의 원숭이가 죽어서 다음 생에 500난이 됐다는 거예요. 왜 500난이 됐느냐? 부처님께 일구월심으로 정성으로 그 바치고자 하는 그 깨끗한 정심 하나의 공덕으로 그게 사람 몸을 받게 되고 사람 몸을 받아서 참 정법의 문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한 생각의 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에 비친 달을 갖다가 화신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신불이고
화신불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해 놓은 것은 사실은 그 본 법신불의 그림자 밖에 그림자를 이야기한 거라 이거라. 그 교학을 다 우리가 더듬어서 주름을 잡아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느 천년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의 지금 이 개송이 말이지. 얼마나 정말 참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이 육조 스님의 개송을 봐야 됩니다. 제발 하고 부처의 그 자리로 그냥 그대로 좀 계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부처 자리에 있지 못하느냐? 나라는 아집을 우리가 끝끝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명이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나라는 개체가 있다고 지금도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 개송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탁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안 열리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이 아집이 꽉 지금 들어앉아 이거 없으면 나는 버틸 수가 없고 이것이 나다고 지금 집착을 하기 때문에 화두에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법신 자리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바로 우리가 부처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부처로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륜 본불락 청천이라 다른 본래 물에 떨어진 것이 없는데 다른 본래 물에 내려온 적도 없고 물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본래 우리 본성 자리는 그런 업의 그림자가 붙은 자리도 아니고 붙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걸 자꾸 인정을 하고 매달리고 그걸 나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달이 언제 물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자꾸 물에 떠가 있는 달이 참 달인 줄 알고 그걸 자꾸 건지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말이지 나라는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생명체가 여기에 또 하나에 들어앉아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체고 또한 이것이 영원 불변하는 개체로서의 생명체가 있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육조 스님의 개송을 보는 순간에도 우리가 문이 못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 마치고 한번 오늘 저녁에라도 정진하시는 가운데 이걸 뭐 들으라고 말씀드리면 하도 안 들고 이거 망상 피운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만도 한번 여러분들이 진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학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가 잘 들리느냐 물으면 스님 정말 저는 하도가 잘 안 들립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한 시간이 어떤 때는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등줄기에 땀이 나고 정말 진이 빠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랬을 적에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드는 것을 네가 그러한 아주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네가 냉정히 네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내가 뭐 때문에 하도에 의단이 안 가는지 의심이 안 가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원인 분석을. 명예냐 재물이냐 권력이냐 뭐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내가 이 의심이 안 가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한번 냉철하게 내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이걸 한번 파고 들어갔을 때 무엇이 마지막에 남는 건지 그걸 딱 찍어내가지고 그놈을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사생결단으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내 마음을 정리를 해놓고 하도를 들으라 이 말이다. 그래도 하도를 들 때 우리는 모든 애를 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 쓰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청난 애를 쓰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사실입니다. 생나무, 젖은 나무를 갖다가 불을 붙인다고 불이 붙습니까? 계속 불을 붙이고 무던한 오랜 시일 동안에 계속 애를 쓸 때 그 나무는 세월 따라 그 애를 쓰는 그 힘에 의해서 나무가 말라지는 거. 그래서 어느 날 불이 붙는 거 그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의단은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의심 덩어리 이것이 우리 생명인데 의심 덩어리가 서지 않고서는 한 철이 지나가고 두 철이 지나가고 1년이 10년이 그냥 지나간 걸 볼 때는 전 정말 이거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걸 참 뭔가를 우리가 하도의 정체성을 잘 살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어떤 법도 이 하도 안의 법에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의 그러한 주관과 사상이 탁 서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여기 지금 내용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른스님의 그 개송에서는 그러한 것을 놓치지 말고 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과연 신심이 나지 않고 의단이 서지 않을 때는 그 원인이 뭔가를 갖다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왜 점검을 못합니까? 자신의 내 일인데 왜 산에 가서 다리 뻗고 울면서라도 왜 점검을 못합니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가지고 그래서 가닥이 잡힐 때 하두를 들어도 이것이 망상이 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으고는 그냥 시간 되면 가서 죽 비추고 앉아가지고 또 한 시간이 지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